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써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얼굴 앞으로 또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힘과 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필요한 이들마다, 모든 결핍된 이들마다, 모든 주님의 임재가 필요한 이들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올려드리고 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임재를 또 그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똑같은 하루,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는 지혜를 풍성히 부어 주셔서 참된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전쟁과 기근,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 찾아오는 분란과 차별, 갈등 속에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주님의 가치를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뜻과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지호 목사님께 먼저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담비와 같아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제나 헌신하는 사역팀과
목회자분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전달자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가운데 나오실 모든 예배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또 갈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채우시고 또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또 다시 일으키시는 주의 그 깊은 역사를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을 청해 들을 때에도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는 그 주님의 임재가 넘치게 축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임 중에 함께 하시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찾아오시며 또 노크하시며 우리가 그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또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채우소서. 세상 유혹 달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더욱 주만 나타내도록. 이 시간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오 성령 하나님, 주님 이 시간 날 다시 하소서. 주님 채워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주님 채우소서.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한번 처음부터 마지막 날에 주님 모든 백성에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다시 한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주의 영이 임하며 이 시대 이 세대 가운데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 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주옵소서.
대신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단비를 내리시주 성령의 단비를 부어 감으로 메마른 단비를 내리시주 생명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내 영혼 채워 주소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내 영혼 채워 주소서. 오 성령님 오셔서 성령 하나님 성령님 오셔서 예 내 영혼 채워 주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성령의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나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기대하며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을 충만히 임재하며 부어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모든 그런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주의 영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나아가실 때 내 삶이 주님께로 나아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나는 이 그룹 오연근 주연마을 목자 신방하고 나눔하기 좋아하는 친구 나를 보며 인사 건네줘 반갑게 먼저 말을 걸어줘 큐티 왜 좋은지 물어봐 말씀 주일이면 된 거 아냐 물어봐 정말 힘든 질문이야 답이 너무 여러분 우리 같이 큐티 합시다. 큐티로 삶과 주일 예배를 연결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변할 거예요. 같이 해요. 큐티 합시다. 뭐가 됐던 말씀이면 됐지 뭐가 됐던 함께하면 되지 사실 내가 진짜 되고 싶은 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과 친한 사람 여러분 큐티 함께 합시다. 네. 우리 할 사람만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박수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젊음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며 청년 주일로 지킵니다. 더 스토리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늘 찬양으로 청년 예배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홈커밍 데이로 예전에 한 찬양 하셨던 우리 한 글로리아 하셨던 분들이 함께 예배했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함께 예배했습니다. 우리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한번 응원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글로리아가 좀 빽빽하고 단을 하나 더 쌓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좀 불편하면 좋겠어. 글로리아 화이팅. 19기 청년 알파 광고 드립니다. 19기 청년 알파가 어제 6주차 모임을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간 마음에 좀 찔리는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중보기도 팀과 주망팀 섬기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한번 투신해보고 싶다. 우리 젊음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우리 게스트를 위해서 한번 헌신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우리 청년들은 마을 목자에게 꼭 알려주시면 우리가 취합해서 주중에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 1층 다문화실에서 사역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달 모임은 예배 안 팀입니다. 예배 안 팀장님들은 늦지 않도록 모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는 24일 금요일 오후 10시 1층 온유홀에서 더 스토리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는 25일 토요일 오전 5시 20분 글로리아 채플 5분단에서 우리 청년 새벽 특송이 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루의 한 주를 기도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는 25일 토요일 오전 7시 5층 헐몬 스카이 라운지에서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목자, 부목자 리더들은 꼭 참석하셔서 주일을 먼저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청년 발전기금 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함께 청년 공동체의 사역과 발전을 위해 헌금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헌금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청년들을 잘 섬기고 청년 공동체 사역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일에 쓰이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합시다. 우리 이 시간 조금 응원하고 격려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오늘 박종영 마을 김예지 목장 육경준 형제가 내일 군대 가요. 어디 계시죠?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내일 군대 갑니다. 그 몸 건강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성년의 날 성년식을 조금 가지고 축복해 주려고 하거든요. 올해 성년을 맞은 05년생들은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줄까요? 네.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우리 이들의 젊음을 다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고 이 시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시간 처음으로 오늘 우리 청년 예배에 나오신 분 있으면 용기 있게 한번 일어나 주시면 한번 축복하고 싶거든요.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 감사해 주님의 그 사랑 사랑해 축복해 우리 함께 내 안에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 그대와 함께 누리길 원해. 내 안에 거절하는 주님의 기쁨 이 기쁨 참을 수 없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8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음 사도 외에는 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잔소리 같은 그 꼰대 같은 이야기 하나 하고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에 청년 발전 기금을 위한 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헌금은 청년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물질을 흘려보내는 귀한 일에 쓰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권하고 싶어요.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이 모두 다 여러분 것이 아닌 것을 떼고 훈련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물질을 헌금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5,000원도 돼요. 10,000원도 돼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마음을 함께 내고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 사역하다 보니까 진짜 극단적인 가난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5,000원 헌금하는 일이 힘든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마음을 담아 적어서 헌금 봉투에 넣어주세요. 그럼 저희 목회자들이 받아서 같이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삶의 자리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알아서 하실 문제고,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얼마를 내는지는 별로 관심 없어요. 하지만 전 여러분이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몸 담고 있는 이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을 흘릴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어준 것 중에 일부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낼 때 그 물질이 어떻게 쓰임받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얼마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에 함께 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두 번째예요. 새벽 기도, 저희 이제 새벽 특송을 2주마다 한 번씩 청년들이 하는데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요. 저는 사실 욕심나요. 전 여러분들이 토요일 새벽을,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얼마나 활기차게 열어가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전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운동력 있고 살아있는 건지를 좀 함께 경험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토요일 날 새벽에 나오려고 하면 금요일 날의 일정을 최대한 잘 정리해야 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쓰고 싶은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함께 용기 내면 좋겠어요. 함께 합시다. 한 주의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하루의 시작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청년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욕심나요. 전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히스토리를 좀 들었는데 이렇게 청년들 특송 그 새벽 기도 참여하는 것들을 이렇게 줄이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사실 진짜 목회자로서 욕심나요. 기도가 주는 아름다움을 알고 있거든요. 젊음의 때에 기도가 주는 힘과 능력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토요일 새벽에 좀 모여지면 우리가 좀 손들고 나서서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 저희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만큼 새벽 기도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새벽을 널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갈 길이 머니까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스테반 집사님께서 이제 순교하셨던 자리, 우리 스테반 집사님의 마지막 자리를 기억하고 있어요.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보는 것으로 시작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테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초대교회가 사람들이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여 사람들이 모이기에 힘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교회 규모가 점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이, 그리고 교회가 커짐에 따라서 감당해야 할 사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들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주중에 쭉 따라 읽어왔던 사도행전 6장에 과부를 구제하는 일, 헬라파 과부를 구제하고 히브리파 과부를 구제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구제에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이 구제하는 일이 쏠리기 시작하면서 그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고 삐그덕삐그덕거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일을 기점으로 사도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더라 하고, 이렇게 사도들은 그렇게 자기의 포지션을 잡고 그 교회를 위해서 일할 7명의 집사를 뽑았습니다.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 스테반 집사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이제 목회자들이 더 이상 본인의 일을 하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사역들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신도 사람을 세워서, 성도들을 세워서 이제 사역하는 일선에 이렇게 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관리직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교회에 있는 이제 장로님들처럼 그런 포지션들이었겠어요? 아니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스테반은 사역의 가장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 그런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그의 사역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스테반 7집사 중에 스테반 집사에게만 독특하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스테반이 이런 사람이었어 하고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6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스데반이 어떤 사역을 감당했? 근데 스데반이 그냥 허드렛 일 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구조로 보면 좀 말단에 있는 사람 같은데 이분이 얼마나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냐면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인들에게 행하니 사람들한테 행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능력과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해서 앞에 이야기했던 자유인들이 이렇게 신학적인 논쟁을 걸었을 때 한마디도 안 지고 이렇게 잘 대답할 수 있는 이 능력의 입술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제가 좀 자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얼마나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에게 질투를 많이 느꼈는지 1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여. 여러분, 옛날에 유대인들은 두 증인법이라 해서 두 사람이 같은 일에 대해서 동일한 증언을 하면 그것을 증인으로 보지 않고 증거로 채택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서 사람들을 매수해서 저 사람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을 농락하는 얘기를 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끔 만들어서 사람을 사서 이렇게 했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얼마나 배 아팠겠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이, 그때까지만 해도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거기 있었던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이 스데반이 하는 짓을 보고 얼마나 믿고 얄미웠겠어요. 막 사람들 치유하고 병자를 일으키고 이러니까요. 그리고 말할 때마다 그 능력의 입술에 힘이 있어서 뭐 말로 하면 이길 자가 없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오늘 본문은 그랬던 스데반의 마지막 자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스데반의 마지막 자리를 함께 읽어 내려가실 건데, 저는 그 마지막 자리를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젊음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젊음 가운데 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가 볼게요. 우리 54절로 5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54절에서 5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그 애기 울어도 괜찮아요. 네, 저는 야전에서 커서 길바닥에서 설교를 배워서 그 친구 울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애가 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애 막 입 막고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미키 잘 왔다. 저 친구 이마에 미키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대요. 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이를 가는지는 우리가 한번 좀 쫓아가서 생각해 볼 요량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6장 15절에 보면, 우리 다들 주중에 큐티 했죠, 그죠? 그럼 제가 그냥 스킵해서 넘어가겠습니다. 6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더라 해가지고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신문하는 자리에 딱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변론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그래서 7장 1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직전인 53절까지 이렇게 쭉 공회 설교라고 부르는데, 이게 사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 중에 가장 긴 설교문이에요. 공회 설교라는 것을 쭉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중에 이렇게 묵상하셨죠? 믿음의 여러 선배들, 믿음의 여러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어떤 능력과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았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신앙을 우리도 받들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1절부터 53절까지 쭉 읽잖아요. 그러면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읽었던 54절에 그들이 이를 갈았다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를 갈았는지 쭉 천천히 읽어보면 다 맞는 말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가 문제였냐면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44절부터 50절까지
제가 PPT 부탁드렸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7장 44절로 50절까지입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성전 중심으로 사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열거하다가 이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장막으로 함께 하셨어. 그리고 성전에도 함께 하셨지.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를 들어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에 거기에만 있다고 하는 거야 하고 뭘 선포하는 거예요? 탈성전주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종교적 기득권자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전통이 자기들의 소유물이라고 믿고 사는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이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야 하고 24반차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하나님께서 유다 지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그 중심 센터가 예루살렘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다 대놓고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정신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이것을 밝혀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사람 손에 매여 계시냐 하고 딱 선포해버리니까 종교적 기득권자들이 이제 이해가 가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어요. 여러분, 54절에 얘기하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요. 태어나기를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어떤 살면서 정말 흔치 않은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에 이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겨온 정말 극히 소수되는 사람들 중에 이 종교적인 일에 귀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배할 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말로 기도해야 이게 모범적인 기도라는 것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리고 돈으로 정치적인 종교 정치에 이끌려서 돈으로 매수해서 이렇게 사람들 불려온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그에 반해서 55절, 56절은 너무 대비되는 사람이 나타나요.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한번 장면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누구보다도 예배에 대해서 진심일 것 같은 사람들, 항상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 말씀하면 다다다다다닥, 기도하면 다다다다다닥 하고 모범적인 사례에 대해서 쉬지 않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예배할 때 어떤 표정으로 앉아 있어야지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누구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 스데반만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공회에서 딱 한 사람 그렇게 이를 갈고 있는 폭력성이 난무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것만 쫓아다니고 육의 것만 집중하던 삶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성령 충만함으로 영이 열려서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해 봐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안정감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제 믿었던 여러분의 열심과 과거 언젠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던 계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다고 결정한 그 계기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안정감은 아니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위에 안정감을 두고 계십니까? 예배하러 나와서 찬양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기독교 문화란 이런 것이야 하고 누구보다도 여기 스테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있는 사람처럼 너무너무 예배에 대해서,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나는 여기 오면 잘 어울리고 잘 섞일 수 있는 사람이지, 그것을 학습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안정감을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안정감은 옛적 언제에 우리가 믿었던 그 뜨거웠던 그 시간이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믿음의 안정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토대는 상황과 조건이 변해도 언제나 그곳에서 영의 눈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젊음이 어제의 믿음에, 여러분의 젊음의 토대를 두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로 걷어 먹이셨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되게 독특한 기록이 나와요. 안식일 전날을 제외하고 모든 날은 만나를 하루치만 거두라고 얘기하셨어요.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 거두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들었지만 이틀 3일치를 막 이렇게 거두어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만나가 썩어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이제 자유야 하고 선언했던 이스라엘에게 왜 그렇게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시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해요. 왜 거기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그날에 필요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필요한 성령 충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갈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내가 이때까지 과거의 믿음, 그 언제적 그 믿음 위에 내 젊음의 토대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일용한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단 한 사람, 스데반만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쭉 연습장에 적어놓고 묵상하다가 이 생각했어요. 목회자의 영이 눈이 열려야 함께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목회자들이 눈이 감기고 영적인 눈이 둔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지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지금 필요한 것에 꽂히기 십상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까요? 제가 목회자니까 알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전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을 목자로 섬기고 목자로 섬기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만나는 목원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청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돼요? 휘둘려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그날 받은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면 내 삶도 흔들려요.
이 세상이 주는 재미난 것들, 눈앞에서 번쩍번쩍하는 것들, 뭔가 우리 말초신경과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뭔가 더 자극적일 것 같을 것들에 우리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말아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와요. 밤새도록 넷플릭스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오늘 나에게 충만한 은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흔들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만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마음이 흘러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제 믿었던 그 뜨거운 믿음에, 우리 젊음에 안정감을 얻고 그렇게 살면 나는 믿는 사람이야 하고, 그렇게 나는 말씀 좀 잘하라 하고 안정감을 얻고, 말씀도 없고 찬양도 없고 기도도 없고 오늘 구해야 할 은혜도 없는 그 상태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 무엇으로 살겠어요? 자기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정신이 흘러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성령에 충만하여 영적인 눈이 열렸던 스데반과 같이 우리의 젊음 가운데에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제일 전도하기 힘들까요? 어떤 사람이 제일 전도하기 힘들까요? 가까운 사람들이 전도하기 제일 힘들어요. 가족들 전도하는 일에 10년, 20년 걸려요. 왜 그럴까요? 나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사람은 우리의 무엇을 봐요?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가 입 벌려서 몇 마디 짤랑짤랑짤랑 하는 거, 그 얘기 그 사람 듣지 않아요. 그 사람이 기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행복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주목하고 그 기쁨과 그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지만, 반대로 이 사람이 아플 때 어떻게 하는지, 이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주목해요. 그때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울 사람일수록 니나 믿어라 해요. 나는 안 할란다, 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이 죽음 앞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을 주목합니다. 100명의 기억 중에 단 한 사람만 그곳에서 다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가 보는 말씀에 기록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의 젊음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물으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을 본다 얘기했어요. 전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금 더 말씀을 따라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리 57절로 5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멘.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우리 멋진 목소리 갑자기 사라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빨리 했죠? 자,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57절 58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5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 그리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래요? 제가 이거 하다가 사실 전 엄청 빵 터졌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으아 하면서 큰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갑자기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뛰어와요. 이렇게 너무 무서운 거야. 이 좀비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왜 귀를 왜 막고 뛰어와요? 그냥 와서 그냥 잡으면 되지. 아무튼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그 사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요.
여러분, 이 폭력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폭력성이 이만큼 심해요. 여러분, 공회에 잡혀왔다는 것은 나름대로 신문도 하고 반론도 하고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특별히 사람의 목숨이 살고 죽는 문제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형 집행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신중하게 절차와 형식에 따라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군중들이 화나서 이 원칙과 질서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런 폭력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진리여서 2000년 전에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처럼 요즘도 우리의 성품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승부보려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에 종종 엮이게 돼요. 엄청 큰 무서운 폭력성이요. 근데 오늘은 그거 아니고 조금 더 다른 데 집중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58절 중반부부터 그 폭력성을 뚫고 하나님께서 뭔가 한 사람에게 주목하는 한 사람이 드러나요. 어떤 사람이 드러나요? 58절에 보면, 중반쯤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막 기후에서 살았기 때문에 일교차가 심하고 이 낮에 쏟아지는 태양빛이 너무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이 두루마기 같은 거 뚫뚫뚫뚫 말고 다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항상 겉옷으로 입고 다녔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이동할 때 이 여관이나 마을에 도착하지 못하면 그냥 길바닥에서 자야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덮고 자는 이불로 쓰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옷을 뚫뚫뚫뚫 말고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살인을 위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니까 이 뚫뚫뚫 감고 있는 게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벗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 두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그 옷을 놓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처음에는 인간의 본성,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고자 하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부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뚫고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끝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시는 것을 발견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에는 없었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떤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자리에서 어떤 것 생각을 했을까요? 나중에는 8장 1절에는 사울이 그 사람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했어요. 하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스데반의 순교하는 장면이 어떻게 해석됐을까요? 여러분을 이 신앙의 자리로 인도해주고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동력자로 함께 걸어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기억되고 있어요? 아마 바울도 그렇게 기억했을 거예요. 후대는 해석하고 기억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이 여기 있더라고요. 성령 충만의 비밀이 여기 있더라고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끝이 누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폭력성이 난무한 이 세상을 우리는 믿음으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살 거예요. 언제부터요? 또 내일부터요. 이 폭력성이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뭐만 하면 되지 않는 것 같은 엄청난 이 구조 속에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뭐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같이 똑같이 살아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성령 충만했던 한 사람의 끝에 무엇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고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아멘 하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다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 겁니까?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직한 것을 고집부리다가
바른 것을 고집부리다가 손해보는 일 앞에서 주저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의 끝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이 명확하다면,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다면, 우리가 업신여김을 받아야 할 이유가 명확하다면, 우리가 손해봐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때문이 맞다면, 여러분, 그 손해보는 일을 주저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인생의 끝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어쩌면 세상은 우리한테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폭력성 가득한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 그렇게 살면 망해. 그래, 그러면 한번 망해보지 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붙들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마지막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은 온 세상의 전도의 불길을 일으키고 교회를 퍼뜨려 나가는 위대한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업신여김을 당하는 일,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당하는 일,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일 때문에 손해보는 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젊음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집부려 봅시다. 여러분, 같이 한번 힘내봅시다.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한번 함께 걸어가 봅시다. 아무도 안 갈 거예요? 나쁜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59절에서 8장 1절까지 그냥 쭉 한번 읽겠습니다. 59절에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실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선택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주일날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 한번 같이 따라서 말씀 깊이 한번 들어가 봐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 스데반은 자기의 끝을 받아들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서 일주일 내도록 밑줄도 그어보고 동그라미도 쳐보고 그 글자가 제대로 안 보일 만큼 이렇게 잉크가 든 만년필로 찍찍찍찍 그어보기도 했어요. 저한테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냐면 이 질문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왜 순교하는 자리에 있을까요? 왜 공회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공회 설교라고 하는 1절부터 53절에 이르는 긴 설교를 쉬지 않고 자세히 풀어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그 사람들이 이를 갈고 따가운 눈초리로 스데반의 인생을 쳐다보고 있었을 텐데 왜 그는 물러서지 않았을까요? 왜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죽기로 결정할 수 있어? 왜 죽기로 결정했을까요? 우리가 8장 1절을 같이 읽었어요. 스데반이 죽는 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열방으로 흩어져서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지금처럼 이사 못해요. 여러분이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사 못하는 사회라고요. 그 사람의 신분도 보장되지 않는데 그 이사 갔다가 무슨 꼴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치안이 불안한데 그냥 얼굴 생김새만 보고 그 사람의 말만, 나는 누구 아버지 아들입니다 하는 그 말만 듣고 그 사람의 신분을 보장하던 사회였으니까 그 마을 공동체를 벗어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겠어요.
근데 왜 핍박이 가해졌을 때 그 사람들은 그냥 옛날에 그래도 지구는 돈다 했던 것처럼 한마디만 이렇게 좀 공회 앞에서만 말 다르게 하고 그냥 예루살렘에 살면 되는데 왜 그 고대 사회의 미지의 땅이었던 것 같은 이방 땅으로 그들의 인생을 내몰아서 그렇게 갔냐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알고 있었어요. 정답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왜 죽음 앞에 놓여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했는가? 왜 공회로 잡혀갈 거 뻔히 알면서 도망가지 않았는가? 왜 미지의 땅으로 흩어지기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결단하고 결정했는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열방으로 흩어져서 교회로 살기 시작했는가? 이유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스데반과 초대교인들은 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왜 성령 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싶으세요? 그냥 일반적이지 않은 신비한 일을 경험하는 일에나 쓰려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그 내용을 숨기지 않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숨기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와서 회심한다, 그런 내용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했던 공동체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도 숨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반쪽짜리 성령 충만에 속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선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서 내 끝도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데반과 초대교인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으면 이런 고난 당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불씨가 꺼지는 일이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지의 땅으로 흩어지는 일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지만 그것들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 앞에 문제나 우리 앞에 닥쳐진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게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것은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국이 예수 그리스도인을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인생이 구원으로 인도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의 문제를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없다면 지금 내 앞에 주어진 문제에 그것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아픈 것 때문에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억울해하고 힘들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대가 지불하는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음악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엘리트 체육인들을 보십시오.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대가 지불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 사람인지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기름 부으시는 자리로 우리의 젊음이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이상한 일이나 경험하고자 하는 반쪽짜리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부르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문제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스데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젊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사람,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가야 하는지 아는 사람,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아는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더 뜨겁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를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기쁨 되십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사랑하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젊음을 들어 주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 세 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삶이 우리의 젊음의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 바라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끝이, 우리 젊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만 붙들려, 온전히 하나님께만 되어 올려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내어주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삶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어떤 곳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어떤 곳에서도 주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삶 살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마음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결단하며 하나님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젊음을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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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순교의 자리에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폭력성 앞에서도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가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젊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한 번 더 주의 이름 세 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젊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성령 충만하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삶을 통하여 올라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지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삶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기뻐하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내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 이것이 우리의 젊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마음과 뜻 주님, 이것이 우리의 젊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벌려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할 때가 많고 이 세상의 폭력성 뒤에 숨어서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내어 몰려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내어 몰려질 수 있게 우리의 젊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힘든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노래했던 것처럼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갈망하는 것이 우리 젊음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잠잠히 깊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성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끝나고 하나님의 시작으로 우리의 젊음을 사용해달라고 우리 시간 잠잠히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스데반의, 거룩한 믿음의 선배였던 스데반의 삶의 끝의 자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주목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젊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게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바르게 설 수 없고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수 없으니 예수여, 내 마음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그 어디에나 계시는 작은 예수들을 사랑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우리 젊음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세우기를 결단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고 우리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임을 중심 삼기로 결단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과 이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인생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네, 주의 영으로 충만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리아 홈커밍 참여하신 분들 가운 입고 앞으로 모일게요. 나도 입어야지.